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기쁨의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아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세 머리에 널류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3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나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이 없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라 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라 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라 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장래인도 인도하여 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주일 찬양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장래에도 언제나 인도하여 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살아계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오니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주일 찬양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기수 A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복된 주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성도가 거룩한 선전에 모여 예배할 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나리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분주한 마음과 염려, 걱정들을 십자가의 아래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간증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능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의 뿌리가 강하게 하시며 줄기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풍성한 잎사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정책과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지원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간신과 기도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을 담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에 사고 없이 계획대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건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부모님, 자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만 의지합니다.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설교하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찬양 예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정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사명으로 제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미술 수행평가 시간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평상시 먹는 음식을 기억해보고 그 먹는 음식 중에 한 가지씩 그려서 제출하라, 이런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수업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 학생들이 그림을 냈는데 한 학생 그림을 참 다양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동아지 전체를 까맣게 칠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궁금해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니? 왜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자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김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갑자기 그림을 짝짝 찢어서 학생 손에 탁 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따, 집에 가서 떡국에 넣어 먹어라. 예,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아니면 웃자고 만든 얘기인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도화지를 검게 그린 학생을 순수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편으로는 장꾀를 부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그 학생이라면 순수한 의도로 그 미술 시간에 김을 그린 학생일까요? 아니면 꾀를 부린 학생일까요?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하실 것 같습니까? 모처럼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소 졸릴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좀 가벼운 유머로 한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또 선생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간만에 오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이 본문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11 제자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에 가서 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 한 구절이 합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큰 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을 이제 지상에서 함께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제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사라졌을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도 안 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께는 가룟 유다가 너무나 아픈 손가락이셨을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유다와 같은 성도가 있는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광고를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오후 예배가 이제 익숙했던 그런 습관들이 사라지고 이제 이 시간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 가운데에는 잃어버린 유다와 같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버린 상태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구원에 이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한 성도를 불러와야 할 사명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문이 여성들이라고 마태복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 맞게 보자면 여전도회 회원들의 전도를 받아서, 여전도회 회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 주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저마다 있을 텐데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사랑한다고 여러분 첫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 시간, 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갈릴리는 그런 곳입니다.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누구와의 첫사랑입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처럼 로마 군사들의 추격을 피해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근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 근처에 숨어 있던 제자들의 그 위축되어 있는 쪼그라든 그 마음을 기억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십니까? 갈릴리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장소, 우리가 처음 만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일평생 어떻게 살아갈지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꿔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했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 뜻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있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와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셨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새로운 뜻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위대한 과업을 시작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로 간 제자들이 또 어디로 집결했습니까? 갈릴리의 좀 더 구체적인 장소였는데요,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이 어딘지는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 반대로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제자들도 알고 있는 산, 그 산에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산은 불편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있고 이 따뜻한 온풍기 아래에서 졸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산은 그런 것이 아니죠. 춥고
맹수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불편한 장소가 산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곳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내려오신 산, 그곳이 바로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산입니다. 또 산은 어떤 곳입니까? 세속을 멀리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지시하신 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따뜻하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편리한 곳을 늘 원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이라고 하신 곳은 어쩌면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는 곳, 광야의 어떤 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산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불편한 자리로 주님이 부르실 때 정말 가기 싫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편한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모인 장소는 기도하는 장소입니까? 누군가는 기도하겠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는 장소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만남의 경험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꾸어 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결코 편안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쫓기는 신세, 세상이 외면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상황이고 불편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픈 세상을 치유하면서 평화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특히 예배당은 성도들의 기도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통성 기도이든지 그 기도가 침묵 기도이든지 기도의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졸지 않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에게 콕 찌르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졸지 말고 기도합시다. 찔립니다. 저도 찔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때로는 졸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셔서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무리들과 제자들과 또 소수의 몇 사람을 구분하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아래 산 아래서 기다리는 무리들, 그리고 산 근처까지 따라갔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바로 지근거리에서 기도를 협력하도록 부름받았죠.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기도의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심각하게 졸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졸더라도 예수님 곁에서 졸면, 예배당에서 졸면 깨워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워주셨죠. 우리에게도 그런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얼마나 피곤하면 기도 시간에 졸고 있을까? 막 정죄하는 그런 마음 말고 긍휼히 여기면서 깨우되 기도로 깨우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졸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정말 거룩한 언어로 기도를 하시면 그 언어가 가슴팍에 팍 꽂힐 때가 있어요. 졸면 안 되지. 목회자가 졸면 안 되지. 막 쿡쿡 찌르고 막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피곤해서 졸고 있는 성도를 기도로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은 기도로 잠든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모인 장소는 또한 소외된 사람이 없이 함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멀리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강도의 굴이 되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좋은 밥 먹고 그 힘으로 교회에서 세속적인 얘기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만 하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거룩한 곳이 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룩한 곳이 될 때 주님의 마음도 기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보내셨다 할 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집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상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숨어드는 교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산 위에 머물려고 제자들을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 아래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인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산에 모이자마자 다 모였는 거 확인하고 바로 흩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본문 역시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를 배웁고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또 두 번째는 경배하나 라고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주신 사명, 다음 주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의 표현에 맞게 바꿔보면 여전도 회원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그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모였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산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인들이 전파한 복음이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28장 7절 말씀을 같이 찾으셔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파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정된 장소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과 그곳에 가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지금 성경 통독 잘 하시고 계시죠? 통독을 하다 보면 주님이 명령하시고 반드시 그 명령과 함께 약속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곧 약속이 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통독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창세기 가득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약속의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셨고 여인들이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곳으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이제는 제자들도 이전에는 저 산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혹은 중간에 있었고 혹은 예수님 곁에서도 졸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한 식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고뇌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룩한 곳에 모두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전쟁의 참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폭력과 억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도 마음껏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좋은 예배당에서 이 따뜻한 시간,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갈릴리 지시하신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임이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크신 은혜로 충만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산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의 소중함을 그간의 기간 동안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바닷가에서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시듯이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끝에 보면 그렇게 식사를 마친 또 식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사명을 듣게 되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제자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을 뵙고 사명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산 위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무엇을 합니까? 경배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예배한 겁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 나사렛의 청년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본문은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신으로 모신 겁니다. 마음의 신으로. 나의 전 인생을 이끄실 분으로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예배해야 하고 매일 예배해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신으로 모신 제자들, 오늘 본문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17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쯤 되면 좀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옆에 분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혹시 의심하고 계십니까? 뭘 의심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의심하냐고 물어보라고 하니까 하기가 싫으시죠?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 예수가 내가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할 대상인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대상인가? 신뢰가 잘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분명히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경배하라니 이게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제자들이 함께한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보는 편이 그 다음 본문과 연관성을 갖고 이해하기가 좀 수월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은 시간에 한 성도님이 느닷없이 노크도 안 하고 저 교역자실을 갑자기 확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주일 예배 때마다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셨던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최근 몇 주간 예배에 참여를 못 하셨어요. 궁금해하던 차에 또 갑작스러운 방문이어서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어째서 요즘 예배에 못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뜸 이렇게 갑자기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좀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고 늘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교회는 잘 믿는 사람만 다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심지어 믿음이 없는 분도 함께 다닐 수 있는 곳이라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서로의 연약함을 비방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여서 의심하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던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나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아감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캄캄한 시절을 지나고 광명의 날이 밝아와서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는 우리가 예배로 나아왔다, 이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예배를 드려준다? 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것, 그 마음과 열정보다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예수님의 초청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고 말씀하러 나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모임과 예배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멘. 이런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사명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을 이 말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다시 읽는 말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후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위대한 사명이고 너무나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기보다 그들 모두를 열방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성도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리며 목사님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나 구원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연약한 성도들까지 누구든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라면 주님 앞에 그 산에 모인 제자들처럼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오늘 또다시 오후 예배를 새롭게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앞으로 계속해 드릴 이 오후 예배 시간이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 그리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거룩한 산, 주님의 사명을 날마다 깨닫는 그런 예배의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잃어버린 유다와 같은 그 한 영혼을 찾으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문과 환경과 여건을 다시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 오후 예배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듣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증인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 신앙 기승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거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로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의 사명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금 발돋움하는 40주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관 건축의 여정을 통해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주일 및 헌신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야 기도가 있습니다. 시무 장로님들, 올로운태 장로님들 다 이렇게 재직들을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송 찬양이 있겠습니다. 3절은 일어나시고요. 1절, 2절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영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리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정영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였던 제자들처럼 이제 새롭게 열린 오후 예배의 이 기회의 시간에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사명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에베레셀